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모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너희가 심판하는 그대로 너희도 심판받고 너희가 되질하는 바로 그 뒤로 너희도 받을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가만 네 눈에서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가 뚜렷이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깊이 묵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자신의 큰 허물은 보지 못하고 이웃의 작은 잘못만을 지적하는 바로 우리 비뚤어진 시선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공동체의 가장 고질적인 악습을 지적해 놓은 그런 말씀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성당, 어느 공동체든 망그런 공동체가 어디 있겠냐마는, 그러나 유독 우리 공동체는 이런 현상들이 타봉당에 비해서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말도 많고 또 소리 소문도 많을 뿐더러 좋은 말들보다는 나쁜 말들이 훨씬 더 많이 돌고 있습니다. 남을 칭찬하는 말들은 별로 없고 대부분이 남을 까는 그런 말들 뿐이죠. 잘 아시다시피 나쁜 말들일수록 더 빨리 돌고 더 크게 부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칭찬받을 말들보다는 악의적인 말들에 더 관심이 많고 소리 소문도 더 빨리 도는 법이죠. 우리는 저마다 여러 악습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모두한테 다 해당되는 공통적인 그 악습이 한 가지가 있죠. 바로 남의 말을 하고 남을 헐뜯는 악습입니다. 정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 지금 이 악습에 걸려있고 이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 중에 이 악습에서 벗어난 분이 있다면 그분은 덕으로 상당히 진부한 그런 영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제대로 보는 사람만이 이 악습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대개는 자기를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남만 보고 남말을 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의 흉물을 덜추어내게 됩니다. 자기를 보는 사람은 절대 남을 보지를 않습니다. 자기를 보기에도 바빠 죽는데 남 볼 시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남을 본다는 것은 자기를 안 본다는 그런 소리가 되는 거죠. 남말을 하는 것만큼 고약한 악습이 없습니다. 이 악습은 참 고치기도 힘들고 정말 징글징글하니만큼 떼내기가 힘듭니다. 뼈를 깎는 듯한 자기 노력을 다 기울이지 않고서는 결국 이 악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마치 탄산음료를 마실 때 그 시원하고 톡 쏘는 쾌감처럼 목구멍에서 올라오는 그 쾌감을 끊어내기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단언하건대 정말 이 악습에서 못 벗어난 사람은 영적인 길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남을 헐뜯기 전에 자기 악습부터 헐뜯지 않고서는 영적인 진보나 덕으로의 성장은 물 건너갑니다. 우리는 이 남을 헛되고 험담하고 기타 말을 일삼고 이간질을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죠. 이 죄는 정말 무서운 죄인데도 이 죄를 너무 가벼이 그렇게 지불을 해버립니다. 이 죄를 가벼이만 생각해버리니까 이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늘 고질적이고 습관적으로 이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우리 공동체는 정말 고해성사 안 보기로 이 세세가 두 손 두 발을 다 댈 정도입니다. 고해성사의 중요성을 그만큼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고해성사를 보는 분들이 정말 몇 되지 않아요. 그리고 고해성사 보는 분들 중에서도 남의 말 한 죄를 고백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미사 빠진 거는 고백하고 남 미워한 죄는 고백하는데도 남의 말하고 뒷담화하면서 씹어제끼고 깐 죄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이런 죄를 안 지어서 고백하지 않는 게 아니죠. 이런 죄를 짓고도 죄인지조차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죄목에서 빠뜨려버리는 겁니다. 이 죄에 관해서 자주 성찰을 하고 고백이 되어야만 우리는 이 악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건데 전혀 성찰도 안 될 뿐더러 고백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도대체 이 죄를 안 지고 사는 날이 하루라도 있어 봤습니까? 아마 오늘 새벽이야 자고 일어나서 누구랑 얘기해 본 적도 없이 성당 달력이 바빠서 이 죄를 안 지은 거지.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 하루만 해도 얼마나 수많은 말을 우리 입에서 내뱉었습니까? 그 중에는 무익한 농담들이 대부분이었을 거고, 뼈 있는 말들, 가시 돋친 말들, 남 흉보고 험담하고 헐뜯고 비난하는 그런 말들이 많았을 겁니다. 좋은 말, 칭찬해주는 말,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따뜻한 말, 이런 말들보다는 나쁜 말, 흉보는 말, 까는 말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이런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까? 이 죄로 인한 저승의 벌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아마 연옥실화라는 책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은 그 섬뜩한 벌에 무서워 뜨실 겁니다. 죄인데도 죄인지조차 모르게 아무런 성찰도 없이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한 채로 무심코 내뱉은 이 비방의 말들이 온 공동체를 타고 돌면서 소문과 억측들을 끊임없이 양산해내고 있는 겁니다. 어제 내가 내뱉은 그 말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냥 몇 사람의 귀로 흘러들어가서 그 길로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누군가의 귀로 들어간 내 말은 다시 그 사람의 입으로 나와서 또 누군가의 귀를 타고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내가 누군가의 귀에 넣어줬던 그 말은 그 사람의 입으로 나올 때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자기 생각이 섞여서 나오게 되고 처음에 내가 넣어줬던 그 말보다 훨씬 더 고약하게 부풀려져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부정적인 말이 지닌 파장입니다. 남을 아프게 하는 온갖 말들이 공동체에 끊임없이 상처를 만들어내는 이유도 그래서 그런 거죠. 더 부풀려지고 더 악랄하게 꾸며지고 더 나쁘게 변주가 되게 됩니다. 자신의 말에 관해서 제발 깊은 성찰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였다면 누군가를 화제거리로 삼고 씹어제끼는 이 악습의 고리가 제발 나로부터 시작해서 좀 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부터가 아니고 나부터 시작해보는 겁니다. 그래야만 지금 우리 공동체의 이 고질적인 악습이 끊기고 상처들을 치유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신자들 만나면서 제일 많이 듣게 되는 소리가 상처받았다는 소리예요. 누구는 공동체에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성당 나오기 싫다면서 냉담을 하는 그런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하나같이 말이 만들어낸 그런 상처들 때문이었죠. 누가 어떤 말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그 말이 상대방한테 가슴에 큰 상처를 남겨놓았던 겁니다. 우리 공동체는 연세 지긋한 원로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대다수는 60을 넘긴 분들이 계십니다. 인생 60이라고 하면은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죠. 인생이 뭔지도 어느 정도는 아실 거고 인생을 정리하면서 사실 그런 연세들인데 그런데도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뒷담하면서 추하게 늙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참 애처롭고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왜 그 연세에 이르도록 인생을 그렇게밖에는 못 사는지 너무 가능합니다. 제발 철없는 노인들로 늙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연세에 무슨 큰 죄를 또 지을 게 있겠습니까? 젊을 때처럼 힘이 있어서 남을 좁히겠습니까? 힘 딸려서 그런 짓도 못 지고 삽니다. 그러나 아무리 늙어도 정말 힘이 딸리지 않는 장기가 하나가 있죠. 바로 우리의 새치혀입니다. 이 부드러운 장기가 힘을 한번 쓰게 되면 천하의 장소도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새치혀가 부리는 간사한 힘에 말려들게 되면 누구나가 그 힘 앞에 꼬꾸라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늙어 죽는 순간까지도 이 혀는 힘이 빠지지가 않죠. 마지막 순간까지 폭력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 새치혀가 휘두르는 폭력 앞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겠습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말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잔인한 말 함부로 내뱉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말을 내뱉기 전에 정말 그 말이 상대한테 어떤 가정을 끼칠 것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내뱉으십시오. 그리고 말 본새 없는 사람들 가끔 있죠. 들어서 기분 좋은 말이 있고 기분 나쁜 말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말을 해도 참 더럽고 기분 나쁘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말 품새를 다듬어서 정말 상대가 자기 말로 기분 나빠지거나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말들도 절대 남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 말로 인해서 힘을 받고 위로를 받고 기쁨이 되게 하는 그런 말만을 우리는 가려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의성이 없고 악의가 없다고 할지라도 상대가 들어서 기분 나쁜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무리 충고고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상대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면 그거는 소음과 공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충고에도 때로는 상처를 입히게 되는데 하물며 약점을 덜 주내는 말들에는 얼마나 더한 상처를 입히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을 함부로 내뱉고 짓거리는 자들을 얼마나 싫어하시고 혐오하시는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르시면서 이렇게 엄히 이루시고 노여워하셨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사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이러면서 음중에 또다시 이렇게 이르십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짓거린 쓸데없는 말을 심판날에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네가 한 말에 따라 너는 의롭다고 선고받기도 하고 네가 한 말에 따라 너는 단죄받기도 할 것이다. 자, 이래도 남을 비방하는 죄가 가벼운 죄고 아무것도 아닌 죄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 죄를 정말 고해성사 없이 영성죄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재거리 정도로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사악하기 때문이라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두십시오. 그렇다면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나쁜 거고 남의 흉허물을 더 주워내는 사람은 지 흉허물이 더 많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마음이 악한 사람의 그 입에서만 악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법입니다. 오늘 복음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자신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한번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뼈저린 반성과 또 성찰과 참회가 따르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엔 수녀님의 말을 위한 기도를 한번 조용히 들어보시면서 그동안 자신이 내뱉은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한 성찰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들어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들어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로 또는 은짜는 열매를 맺기도 했을 은혜의 나무, 내가 지는 은혜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주고 간 크고 작은 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둥근 것, 모난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향기로운 것, 반짝이는 것.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머뭅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한 말은 참 많은 것도 같고 적은 것도 같고, 그러나 말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살이 매일매일 돌처럼 차고 단단한 결심을 해도 슬기로운 말의 주인이 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신 주여,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해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우치게 하소서.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품이 있는 그 한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은혜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소서.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갈고 닦게 하소서. 내가 이웃에게 말을 할 때는 하찮은 농담이라도 함부로 짓거리지 않게 도와주시어 좀 더 겸허하고 좀 더 인내롭고 좀 더 분별 있는 사랑의 말을 하게 하소서. 내가 어려서부터 말로 저지른 모든 잘못, 특히 사랑을 거스른 비방과 오해의 말들을, 경솔과 속담과 편견과 위선의 말들을 주여 용서하소서. 나날이 새로운 마음,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은혜의 집을 짓게 하시어 해처럼 환히 빛나는 삶을, 노래처럼 즐거운 삶을 당신의 은총 속에 이어가게 하소서. 아멘.